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운 칼바람이 부는 이 겨울을 저걸 어떻게 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신기할 뿐입니다. 마산으로 이사해서 제 이북을 끈 것이 바로 가로수로도 종려수들이 많이 이 지역에 심겨져 있는데 확실히 이 지역이 따뜻하다 싶어요. 그런 것들이 제주도만 심겨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도 제법 심겨져 있는데 유난히 이 추운 겨울에 저들이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혹시 얼어 죽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달리 추운 올 겨울에 그렇게 모진 추위와 눈물을 견디면서 서 있는 종려나무 몇 그루가 꼭 우리네 인생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본질을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죠, 불교. 불교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아주 잘 진단해 놓고 있습니다. 진단은 참 잘 해놓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견뎌야 할 고통을 팔고라고 하죠. 이른바 팔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거기에 더해서 또 4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애별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지만 헤어져야 하는 고통. 또 원중해과라고 해서 내가 거리끼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같이 보고 살아야 하는 고통.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구부듣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부듣고. 내가 바라고 원해서 내가 갖고 싶은데, 소유하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고통.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오음성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내 마음을 편안히 좀 갖고 싶은데 온갖 그 욕망이,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망이 들끓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 그리고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이 사바라고 하는 말이 산스크리트어 사하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사하라고 하는 말이 견뎌내다, 참다, 인내하다라고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참으며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나 전도서를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를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 그와 아주 비슷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컨대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인생이 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위해서 인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을 이렇게 지펴보면 알겠지만 이 불티가 그 뜨거움과 그 열기에 의해서 막 요란하게 헤어를 치면서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티가 날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욥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도서에는 2장 17절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 쉬지도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했어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렇게 전도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살이를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며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하나는 내가 당면한 모든 상황을 긍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영화롭든
질스럽든 부유하든 빈천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우리 모든 그러한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긍정해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내가 짊어진 짐을 함고 계심을 믿고 긍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이 어려운 수고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짊어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농기구를 보면은요, 어미가 모는 이 멍에를 어미가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를 새끼 송아지가 매게끔 하고 있습니다. 새끼 송아지는 이게 나의 수고, 나의 멍에로 알지만 어미가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새끼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새끼는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어미가 다 메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으니 너희는 수고로운 것이 없다. 눈을 떠서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할 수 있으면 이 내가 처한 상황을 만족함을, 이 처한 상황에서 만족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어요. 어떠한 형편입니다. 어떠한 형편? 좋고 만족스럽고 또 부유하고 건강한 형편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형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만족함을 배웠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작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곤 하잖아요. 간단합니다. 네가 처한 현실에서, 네가 처한 상황에서 감사해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과정 가운데 들어서요, 그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수양버들 나무로 이렇게 도약을 하는 거예요. 자꾸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자꾸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속으로 이 미물을 보면서 아유 저 미련한 것,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내 뛰어오르는 이 개구리가 버드나무 가지를 잡더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포기할 것이 아니구나. 이 미물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만둬야 할 것이냐 해서 다시 마음을 굳게 해서 서예에 전념하여 갔고, 결국 그 조다이오라고 하는 서체를 완성해서 일본의 3대 서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 고스톱 할 때요, 비광을 내리칠 때 내가 이 개구리만도 못해서야 되는가 하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분을 통하여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내 힘, 내 주관, 내 자질로는 못하지만 나에게 힘을 공급하는 그분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는 자가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구하여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일입니다. 7.8기라고 한 말이요,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이 능력을 공급하시는 자, 또 이 능력을 얻어 사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놀라운 영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다의 로또라고 하는 것 중에 용연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돌고래가 바다의 로또가 아니라 본래 용연향입니다. 2016년 오만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80kg짜리 용연향 원료를 구했는데 그 판매가가 무려 30억 원을 했답니다. 30억 원. 80kg에 30억 원. 이게 뭐냐면요, 향유고래가 다른 고래와 그 생식투쟁을 벌이면서 그 고통 중에 개원하거나 배설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편하고 이게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투쟁과 고통 가운데서 몸에서 응축해서 나오는 것이 이게 용연향이라는 겁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은 그 바이올린의 세계 명품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것인지 아실 겁니다. 이 바이올린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 대만 남아 있는데 연주에 쓰일 만한 것은 이제 50여 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 명품 소리의 비밀이 풀리지 않을 듯 했는데 이게 나이테 전문가인 미국 테네시 대학 마이어 교수님과 그리고 기후학자인 컬럼비아 대학 비클 박사가 이 악기의 이 재질에서 이 명품의 소리가 있다, 비밀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태양 흑점 활동의 변화로 유럽에서 1400년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소위 리틀 아이스 에이지, 소빙하기가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혹독히 추웠던 기간은 1645년부터 1715년까지 이 70년간인데요. 바로 이 소빙하기의 혹한을 견디면서 나무들이 고통스럽게 그리고 옹골차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들 나무 중 최고 밀도를 가진 제목은 알프스의 수목 한계선에서 거친 눈바람을 맞으면서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란 가뭄비 나무. 이 가뭄비 나무가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 재료라고 하는 겁니다. 겁나 추운 겨울에 수목 한계선에서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수도자의 모습처럼 자랄 수밖에 없는 그 나무에서 얻어진 재료가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재료라는 거예요. 식물학자들은 이렇게 역경 속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두고서 앙스트 블리테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독일어로 앙스트라고 하는 것은 공포, 두려움, 불안을 뜻하고요. 블리테라고 하는 말은 개화, 만발, 전성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불안 속에서 피는 꽃,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드러나는 전성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처절한 상황에서 살아남아있는 모든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이 식물들이요, 모든 생명력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생명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힘이 있는데 이게 앙스트 블리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나무가 환경이 열악해져서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면요 유난히 화려하고 풍성하게 꽃을 피워낸답니다. 또 대나무가 뿌리로 하는 번식이 불가능해질 때 보통 뿌리로 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면은요 사력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내는 번식을 시도한답니다. 우리는 가끔 초봄에 그 이전을 위해서요 뿌리까지 뽑혀지는 벚나무가 때를 앞두고 만개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앙스트블리트 현상입니다. 생명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고조의 고통 속에서 최상의 에너지를 쏟아내어 놀라운 결과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두고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신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앙스트블리테를 선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초인간적인 사역과 위대한 선교의 결실은 모두가 다 앙스트블리테였던 겁니다. 이 만경창파로 순풍에 돛단듯이 진행하는 인생과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받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많은 신자들이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하는 말씀을 성공과 거창한 그 부귀영달을 꿈꾸는 그런 선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두고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렇게 욕심을 성취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절에 봤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태와 모든 현실,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과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여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애로운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세상의 거친 세파와 또 공고함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수원으로는 할 수 없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겠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